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일단 베드로 사도가 지금 권면할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 권면의 대상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성도들이라는 것을 먼저 전제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거류민은 이제 그거예요. 정착민과 반대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유목민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않고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니는 사람. 그게 거류민이고, 나그네는 좀 더 심하죠. 지금 내가 있는 곳은 내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도중에 있는 그냥 내가 잠시 머무르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거류민이든 나그네든 내가 이곳에 뿌리 내리고 사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거류민, 나그네 같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죠. 사실 이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받고 있던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 대부분이 사실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본토에서 나그네나 거류민으로 취급당하며 힘겹게 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는 이제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렇게 유대인 사회에서 따돌림을 당하며 힘들게 살고 있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또 이 로마 제국 하에 그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든 아니면 로마 제국의 식민지의 사람들이든 간에 유대인은 아니지만 어쨌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된 결과 그들이 살고 있던 공동체에서 소외당하고 따돌림 당하고 그리고 적지 않게 불이익을 당하며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 편지의 수신자들이거든요. 대부분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의 형편이 그랬습니다. 지금은 크리스천들이 정재계를 포함하여 모든 분야에서 아주 월등하게 두각을 나타내고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고 있었지만, 이 당시의 크리스천들, 성도들은 그런 능력과 배경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게 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런 사회의 주류에서 밀려나서 비주류 취급을 받았고, 때로는 심한 박해와 고난까지도 감당해야 됐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지금 베드로 사도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의 삶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거류민과 나그네라는 이 표현 자체가 낯선 표현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그렇게 인식하고 살았거든요. 창세기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성경이 창세기죠. 창세기 23장 4절. 창세기 23장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멘. 지금 이 장면은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죽었을 때 사라의 시신을 매장할 매장지가 없어서 헷 족속 사람들에게서 매장지를 구입하려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그들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고백한 내용이에요.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뿌리 내리고 살았던, 조상 때부터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제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그 명령에 무조건 순종해서 가나안 땅까지 온 거거든요. 아브라함은 내가 여기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그에게 최종적으로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약속을 하셨죠. 그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은 나는 하나님이 또
어느 곳으로 가라 하면 나는 가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는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 헤브론에 정착시키는 거였는데 아브라함은 그 사실까지는 모르고 하나님이 이곳에 내가 지금 다시 살고 있지만 내가 또 어디론가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나는 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고 짐을 싸야 가야 되는 그런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자세로 늘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이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나 또 이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나 역시 영적으로 보면 동일한 거류민이나 나그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목적지는 여기가 아니고 우리가 여기 뿔을 들이고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곳 그리고 영원히 살게 될 곳은 저천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저천성을 향하여 길을 떠난 순례자, 나그네라는 그 관점에서 쓰여진 책이 바로 존 버니언이 쓴 철로역정이라는 책이죠. 그리고 그 책을 바탕으로 애니메이션 영화를 만들었던 것을 우리가 재작년에 오후 예배 때 저희가 이 본당에서 성도들과 함께 보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백성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이 땅에서 기본적으로 그래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삶으로 살아간다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자꾸만 여기다 뿌리 내리고 좀 편하게 살고 싶어요. 근데 여기다 뿌리 내리고 산다고 그러면 어떤 그런 삶의 측면이 아니라 영적인 측면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 땅에 소망을 둔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영적으로 그만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그리고 무뎌지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이런 영적인 측면은 아니지만 화려한 몽골 제국을 그 형성했던 징기스칸이 유언을 남긴 말이 그거잖아요. 너희는 절대로 집을 짓지 말고 성을 짓지 말라. 왜 그랬겠어요? 유목민인 자기들이 만약에 그렇게 정주, 한 곳에 정착해서 사는 삶을 살게 되면 이 유목민으로서의 그 기계와 정신이 다 무너질 거다. 그러면 이 몽골 제국은 망할 거다. 그래서 그런 유언을 남긴 거거든요. 근데 이 제국을 잃어보고 부를 누려보니까 그만 그렇게 성을 쌓고 집을 짓고 그리고 편하게 사는데 길들여져 가지고 그 유목민의 특유의 그 정신이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결국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몽골 제국이 금방 정복돼 버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나그네 거류민이라는 개념이 없이 만약에 그냥 이 땅에서 편하게 먹고 사는 그런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금방 신앙적으로 무뎌지고 타락하고 결국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거류민과 나그네는 바로 지금 나를 규정하는 말씀이다. 내 정체성이다라는 걸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아무리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룩해놓고 또 모으고 죽는다 하더라도 그건 큰 의미는 없습니다. 아름다운 이름을 얻고 그리고 선한 삶을 살아서 그것이 후세에 귀감이 되는 건 참 복되고 좋은 일이지만 내가 이 땅에 뭔가 이루어놓고 쌓아놓고 가겠다는 생각은 옳지 못한 생각이거든요. 자, 그런 이제 거류민이자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져야 될 자세를 베드로 사도는 이어서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육체, 그러니까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 이건 뭐냐면 아무래도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말하겠죠. 자, 우리가 이제 육체의 정욕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 본능입니다. 그런데 이게 육체의 본능 그러면 우리는 이제 신앙인이다 보니까 이거를 조금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봐요. 그래서 좀 저급한 것처럼 취급하거든요. 그렇진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존하고 그리고 이 생명을 이어가도록 만들어주신 육체의 본능은 그 자체는 선하고 좋은 거예요. 우리가 배가 고프면 먹으려는 이유가 뭡니까? 먹어야 살 수 있거든요. 그래야 생명을 영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뭐냐면, 그래서 자손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본능을 준 거예요. 졸릴 때 잠자는 것, 그것도 기본적인 본능인데 이건 다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주신 장치들이라는 거죠. 이거를 주어진 범위 안에서 적절하게 사용하면 복되고 아름다운 건데, 문제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범위를 벗어날 때, 그게 말 그대로 이제 저급한 육체의 정욕, 하나님의 뜻과 거스르는 것, 즉 영혼을 거슬러 싸우게 되는 육체의 정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 건강함을 해치는 것들이 바로 육체의 정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4장 1절에서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적으로는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고 권하잖아요. 우리가 고난당할 대신에 주님이 친히 십자가에 고난당하셔서 그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았는데, 새롭게 되었는데, 그런 구원받은 우리가 그냥 그저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산다? 그러면 그것은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에 주어진 한 가지 사명 과제가 뭐냐면, 이거를 이제 성숙으로 말하면 주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가는 것, 성화라고 그래요.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 주님 모습을 닮아가서 최종적으로 주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게 성화. 이게 이제 성숙도 측면에서 보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고, 아까 말한 그런 구원의 여정이란 측면에서 보면 천성을 향하여 가는 이제 순례자의 길을 떠난 사람들인데, 이것을 잘 보여주는 구약의 사건이 바로 출애굽, 그리고 광야, 가나안 입성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 우리의 위치는 애굽이에요. 이집트에 있는 거예요. 이집트는 어떤 곳입니까? 파라오의 종으로 살던 곳 아닙니까? 우리가 이걸 영적으로 보면 죄의 종 노릇하며 사탄의 하수인 노릇하며 살던 구원받기 이전의 옛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출애굽을 시키시죠.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우리는 이집트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삶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던, 죄의 종로를 타던 그 삶을 과감히 버리고 이제 천성을 향하여 보따리 메고 이제 출발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출발점에 존재하는 게 뭐냐면 홍해바다예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건널 수 없는 깊고 넓은 바다, 그 홍해바다를 하나님이 이집트를 출발하는 그 앞에 두신 이유가 뭐예요? 죽음과도 같은 이 결단을 거쳐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그 좌우에 물이 벽이 된 그 사이를 마른 땅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데, 바울 사도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집단으로 세례를 받은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가 그 신앙 초창기에 세례를 받잖아요. 그 세례를 받는 건 마찬가지 그거예요. 내가 애굽에 살던 그 삶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가나안 땅만 바라보며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홍해바다를 건너는 거라면, 우리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세례를 받는 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살던 옛삶, 정욕을 추구하던 그 삶은 과감히 끊어버리고 이제는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서약하는 예식인 거예요. 자, 홍해바다만 건너면 그럼 다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최종 목적지라고 그러면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시간이 걸려요. 이게 40년이었어요. 우리도 죽는 날까지 남아있는 시간이 그 광야의 여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자꾸만 이집트가 그리워지는 곳이에요. 목이 마르면 언제라도 물을 마실 수 있었던 이집트가 그립고, 배가 고프면, 고기가 먹고 싶으면 언제라도 먹을 수 있었고 고기를 씹을 수 있었던 이집트가 그리운 거예요. 조금만 두려운 일이 생기면 내가 비록 종으로 살아도, 노예로 살아도 그래도 목숨은 안전했던 이집트가 그리워지는 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 믿겠다고 결단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자꾸만 뒤돌아보거든요. 세상 쾌락에 마음을 빼앗기거든요. 그러면서 신앙이 흔들리고, 그리고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신앙이 더 성장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퇴보해. 야, 저분은 저렇게 하시면 금방 항존직 되시고 안수집사 되시고 권사 되시고 또 장로님도 되시겠다라고 그렇게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보니까 뭐 더 퇴보해가지고 먼저 되셨던 분이 나중이 되고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게 갑자기 나빠지는 게 아니고 서서히 나빠지니까 본인도 내가 이렇게 신앙적으로 처지는지를 의식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핏만 하면 그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했던 것처럼 우리의 육체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꾸만 그런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이 우리를 끌어당긴단 말이죠. 자, 그러면 과거에 즐기던 이 세속의 향락들이 어떤 거예요? 4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를 끌어당기는, 이집트를 그리워하게 만들고 옛삶을 그리워하게 만드는 육체의 정욕이 어떤 거냐? 4장 3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자, 음란, 정욕, 술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숭배까지 이 모든 것이 이 가나안 땅과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의 이방 종교와 결합되어 나타난 건데,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 인간의 어떤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는 말초적인 쾌락과 그리고 내 어떤 본능을 충족시키는 그런 것들이에요. 다 그게 음란, 정욕, 술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숭배. 그 당시 우상숭배는요, 이방 신전의 사제들과 제사 후에 그렇게 성관계를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지극히 그 어떤 하나님 정하신 범위를 벗어나서 그냥 육체의 쾌락만 추구하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그것들이 정욕을 따라 사는, 세상에서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세상에서는 그게 크게 비난받지도 않아요. 그리고 노골적으로 즐기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신앙인이라면 이런 것들을 과감히 끊으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고난을 받으셨는데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가 이제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말씀하는 게 바로 4장 3절 하반절이잖아요. 그렇게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렇게 살았다 이거예요. 과거에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너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했고 거듭났다면, 그 구원의 은혜를 알고 있다면 그 정욕을 따라 살던 옛사람의 모습은 이제까지는 용납될 수 있지만 이후로는 안 된다는 거죠.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러니까 과거의 삶을 정죄하겠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세례받을 때 이런 결단 많이 하잖아요. 눈물 흘리면서 간증도 하고 스스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결단하는데 그게 참 쉽지 않죠.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텐데, 요 이제 보문역 사거리 그쪽에 이제 재개발한다고 다 이제 상가들이 다 문을 닫았는데, 거기 사거리 2층에서 이제 미라론이라고 하는 표고사를 운영하시던 서경병 집사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이제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우리 교회 예배에만 나오셨어요.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분이 조용히 예배드리다 가시고, 그래서 이제 등록은 안 하시고 또 우리가 억지로 등록을 안 시키니까,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부문역 사거리 길가에서 만났어요. 인사를 하고 어떻게 우리 교회 나오시게 됐냐고 그랬더니 근처에 가게를 하고, 그래서 주일날 교회 여기 오는 게 편하다고 그러시냐고, 무슨 일 하시냐고 그랬더니 저기서 표고사를 하신다고. 그러시냐고. 제가 한번 시간 되면 놀러 가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고, 이제 얼마 안 지나가지고 제가 이제 거기를 시간을 내가지고 한번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그 신앙생활하는 이야기, 현재 상황 이야기를 다 듣다가 이제 돌아왔는데, 다음에 한번 또 놀러 갔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이 서경교 집사님 말고 손님이 한 분 와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도 같은 일을 하셨던 분이라고 그러고 뭐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분이 어렸을 때는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다니지 않는다. 그러니까 서경병 집사님이 그 자리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나랑 이번 주부터 보문중학교에 나가자고 그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나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온 지 이제 한 달 정도 뒤에 주일 예배에 그분이 나오시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 나오셨네요.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더니 뜻밖의 이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목사님, 제가 교회를 나가면 이제 예수님도 믿고 세례도 받아야 되는데 제가 교회 나가기 위해서 한 달 동안 그 좋아하던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제가 즐겨하던 고스톱까지 끊었습니다. 그분이 최은철 집사님이잖아요. 이분이야말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를 알았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단지 예수를 그냥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왔던 과거에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들, 그런 삶을 과감히 다 그렇게 끊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분 생각에는 그게 술, 담배야 그리고 고스톱 같은 그런 것들이었던 거죠. 그런 모습까지. 그래서 이분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 출석을 못하고 계신데, 그때 이제 이분이 저희 당회에서 세례문답 하시고 그리고 저에게 이제 세례를 받으실 때 간증문 좀 쓰라고 말씀드렸더니 그 간증을 쓰셨던 걸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한 번 더 제가 그 간증문을 읽어드립니다. 저는 일찍이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신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제가 21살 때 폐결핵을 앓아 시골에서 요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폐결핵에 걸리면 기름진 고기에 잘 먹어야 낫는다고 알고 있었지만 시골 생활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고작해야 배추김치, 무, 깍두기 정도의 식단이었습니다. 이렇게 먹어서는 병이 낫기는 힘들다고 실망하고 있을 때 어느 주일에 시골교회 전도사님의 설교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 세상에 풀 한 포기까지도 하나님께서 비와 햇볕을 주셔서 키운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배추 한 포기 무 한 개라도 하나님이 병든 나를 위해 비와 햇볕을 주셔서 정성껏 길러주셨구나. 그때부터 김치나 깍두기라도 맛있게 먹었더니 병도 낫고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저는 이때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도 제 생활은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세상의 허상만 쫓아 살다가 고통이 따르면 교회로 돌아오고 조금 평안해지면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삶을 반복했고 결국 영혼과 육체는 허약해지고 어느덧 64세의 나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술과 담배와 화투, 세상 나쁜 습관에 깊이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보문동 사거리에 있는 미라련 표고사에서 서경병 집사님과 김원서 목사님을 만났고 보문중학교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는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또 술과 담배, 화투 등 세상의 나쁜 습관을 끊게 해달라고,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껏 도와주고 계십니다. 지난 2015년 6월 7일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한 후 지금까지 술과 담배, 화투를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 혼자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끊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그 이후 교회를 다니게 되고 술, 담배, 화투를 끊은 이후 제게는 참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째로 건강이 좋아졌고, 둘째로 가정이 화목해졌고, 셋째로 가족과 형제들로부터 칭찬받는 삶이 되었습니다. 저는 계속 기도합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행복열차에서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욱 믿음 생활에 정진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고 말입니다. 이번 세례를 신청하면서 시편 1편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재차 맹세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 최은철 집사님의 그때 간증을 들으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 경우가 떠올랐어요. 저도 이제 착하게 살겠다고 나름대로 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애를 쓰지만 저 역시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이라 저도 세상 좋아하고 또 넘어질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3절 부분을 묵상하다가 그때가 이제 제가 목사 안수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때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며칠 후면은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 예정이 되어 있는 때인데 제가 성경을 쭉 통독해 가다가 이제 이 베드로전서를 통독할 즈음이에요. 그래서 4장을 읽고 있는데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촉하도다는 이 지나간 때로 촉하도다는 말이 제 가슴에 팍 꽂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곧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받게 되는데 제가 그동안 전도사라는 이름으로도 목회자 대접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왔지만 참 부끄러운 모습이 많습니다. 앞으로 목사라는 이름을 얻으면 더 잘 살아야 될 텐데 지금의 내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고개 들 수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으시고 그래, 네 잘못한 일들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지금부터 목사 안수 받은 이후부터 너 잘해라 라는 말씀을 들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제가 정말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라고 그때 이제 기도하면서 그 새벽 기도를 마쳤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뭐 누구나 사람이기에 완벽할 수 없습니다. 실수도 많고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질 때도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패가 뭔지 아세요? 넘어지는 게 실패가 아니에요.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것, 그게 진짜 실패라는 거죠. 신앙인은 죄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나 때문에 누군가에게 아픔을 줄 수도 있어요. 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낙심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거나 에라 모르겠다 하고 막 살거나, 그게 아니라 이걸 뭐 계속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지나간 대로 족하다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래, 내가 어제까지 실패했지만 오늘부터라도 몸부림치면서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정욕이 아닌 정말 주님 닮은 성숙한 모습의 삶을 추구해야지라는 결단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불렀던 찬송가, 제가 두 곡 중에 그 두 찬송을 정한 이유는 뭐냐면,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그렇잖아요. 우리의 육체의 정욕이 있어요. 그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걸 이길 힘도 주셨어요. 어떻게 주셨느냐? 우리의 의지는 안 돼요. 우리의 의지를 숭배하면 실패합니다. 나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는 내가 볼 때 100% 다 실패합니다. 저희 집에서도 비일비재 일어나는 일인데, 나는 맘만 먹으면 운동할 수 있어, 나는 맘만 먹으면 살 뺄 수 있어, 나는 맘만 먹으면 안 먹을 수 있어. 그러지만요, 3일 넘으면 힘듭니다. 여러분, 살 뺐다고 열심히 뺀 분들이 왜 요요가 옵니까? 마음먹을 다 못 지켜요. 의지 갖고는 안 돼요. 그런데 그 의지를 넘어서서 나를 이길 수 있게 하는 힘을 주시는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성령에게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못할 때 성령님 도와달라고 그분께 맡기면 지나간 대로 족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 수요예배 오시는 여러분 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끄실 거니까.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 정말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 부끄러운 그런 추한 모습들, 그 자체를 하나님은 뭐라고 안 하세요. 그래, 지나간 때로 족하다. 대신에 지금부터라도 우리 최선을 다해 한번 살아보자.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리고 내 힘을 할 수 없는 그것들을 성령님이 도우시니까 성령님 의지에서 성령 이끄심 따라서 지나간 때로 과거의 삶은 족하고 이제부터 주님 닮은 모습으로 성숙해가는, 그리고 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름인과 나그네 같은 자세로 오늘도 하루하루, 또 내일도 하루하루 그렇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던 삶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제부터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주님 닮은 모습으로 변해가라고 부탁하십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께 맡기고 다시 한번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이끄셔서 주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